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파스칼스 웨이저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파스칼의 도박이라고도 하고요. 파스칼의 신의 존재에 대한 도박이라고 부릅니다. 파스칼은 신의 존재를 믿는 쪽이 보다 나은 베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존재를 믿는 쪽의 기대가치가 안 믿는 쪽의 기대가치보다 언제나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 베팅은 일단 하나님을 믿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파스칼이 팡세에서 말하는 도박사의 논증입니다. 확률적으로 완전한 인생 베팅이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파스칼스 웨이저, 블레이즈 파스칼의 확률 이론, 명쾌하게 가슴에 들어온 말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바쁘셨죠? 예. 네. 자, 오늘 주제는 뭘까요? 오늘 제목은 네. 그 이름. 네. 그 이름. 네. 근데 부제를 향기롭고 귀한 이름이라고 해봤어요. 향기롭고 귀한 이름.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것이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이름을 부르는 거에 대한 것도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이라고 하면 사실은 인격을 말하는 거죠. 네네. 예를 들어서 내가 길 가다가 어떻게 만나서 고선미 씨 하고 부르면 어떻게 돼요? 돌아보지 않겠어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는데 그 사람이 돌아보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름은 어떤 걸 대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네. 보내짐을 받았다든가 이렇게 대표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그 이름은 이제 그 향기롭고도 사랑스러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그 이름은 사랑스러운 이름이고 혼자서도 이렇게 불러보는 이름이 아니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영어에서 전화한다는 것이 call on이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르는 것도 이름을 부를 적에 calling on the name, 아무개 name 할 때 calling on the nam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네.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적에 전화를 자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call on. 네. call on. 그리고 전화로 이렇게 연결돼서 불러보고 부르는 거죠, 전화로. 네, 그것처럼 그 이름은 부르기 위한 이름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러한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우리 문학소녀이신 고선미 씨를 위해서 네. 특히 김소월 시인을 좋아했다는데 좀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부르다가 이름이요. 내가 죽을 이름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이게 초혼이라는 예. 것은 혼을 부른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 시에서는 그 이름에 관해서 좀 애타게 부른다는 뭔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인 것 같아요. 뭔가 그죠? 애절하고 그냥 애타게 부르는 이제 그러한 느낌을 주는 초혼이라는 시가 있었죠. 그다음에 한국의 대표시라고 할 수 있는 윤동주의 별 해는 밤 아시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서시. 예, 서시. 네. 계절이 지나간 하늘에는 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사랑과 쓸쓸함과 동경과 시와 네. 별 하나의 어머니. 별 해는 밤이죠. 네. 좀 제가 그냥 간추려서 지금 읽는데 네. 그다음에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 네.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저도 4학년 때 같이 과외 공부를 하던 여학생이 있었어요. 네. 6학년이 돼서 이제 반은 헤어졌지만 책상머리에다가 이제 그 여학생 이름을 써본 적이 있죠. 왜 썼을까? 이름을 예, 여기 나오죠. 짝사랑이었나요 그때? 이 별 하나의 밤에도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네네. 그러니까 이 별 하나의 밤에서의 그 이름은 좀 그리운 이름 같아요. 뭔가 이름을
그렇죠. 예, 불러보는 어머니의 이름, 어머니 네. 하면서 이제 뭐든지 이렇게 그리워하는 이제 그런 별에는 밤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정말 서시,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이거 정말 많이 낭송하면서 예, 맞습니다. 예, 친구들하고 예. 함께 막 예. 읊어보기도 하고 분위기 잡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이름이라는 게 네. 생각보다 성경에 이름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아니 단어고 주제예요, 사실은.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또 이름이라는 것도 좀 소개해 보려고 그러죠. 그 우선은 구약의 우리 창세기부터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 네. 첫 번째로 엘로힘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엘로힘.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이름에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여호와. 두 번째 여호와, 네, 두 번째 여호와고 뭐 구약에는 이제 그 정도고 뭐 많은 이름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여호와 이레, 그건 여호와 이름이라기보다 여호와 이레라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렇죠. 이런 뜻이고 그런 엘자 들어가는 말도 나오고 여호와 들어가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엘로힘하고 여호와, 그다음에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도 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발음을 못하는 거야. 너무나 존경스럽고 그런 걸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예. 그래서 대신에 아도나이라는 말을 썼대요. 아도나이라는 말은 이제 주라는 뜻이죠. 주. 그러니까 아도나이 말로 하나님 부를 적에 대신했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엘로힘은 사실은 이 능력의 하나님을 말할 적에 전능하신 하나님 말할 적에 쓰는 말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예. 그렇다면 네.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당연히 엘로힘으로 나오죠. 엘로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엘로힘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떨 때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할 적에는 글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예, 치료하시는 맞습니다. 능력의 예. 하나님. 그런 모든 것이 예.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말할 적에는 여호와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여호와 엘로와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죠.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이 있죠. 네. 근데 또 신약으로 가면 신약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나오죠. 네. 근데 신약의 첫 번째로 나오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글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네. 시작돼요. 네네.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그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말에는 그냥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원문이나 영어를 보면 순서가 달라요.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사실은 아브라함보다도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복음이기 다윗의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순서로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나와야 되죠. 이삭의 그렇지만 하나님. 원어에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이름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름이죠. 네. 그다음에 신약의 끝에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22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무엇일까요? 알파와 오메가의 예수 역사이신? 그리스도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끝이네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약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고 네네.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만큼 신약 전체가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고 거기에 나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나왔지만 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있는데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라는 거는 여호와 플러스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여호수아란 말 자체가. 여호수아와 갈렙. 네, 바로 그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그건 히브리 말인데 그 여호수아가 히브리 말이 신약 성경은 헬라 말로 쓰여졌는데 헬라 말로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가 똑같은 거예요. 헬라 말로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란 뜻을 풀이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인데 여호수아의 말이 아까 여호와 구원자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란 이름은 신약의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여호와시고 그분이 바로 구원자가 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란 말은 너무나도 방대하죠. 구약의 예수입니다.
그걸 이해하시겠어요? 워낙에 이제 성경에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번에 그 다니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불 속에 구덩이에 던졌을 적에 거기 세 사람 이름을 잘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죠. 그 사람이 있을 적에 거기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사람이 그 불 속에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걸 구해줄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요. 구약 시대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함께 이제 춤을 추더라. 네 사람이 춤을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여호와가 바로 구약의 예수님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은 신약의 여호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예수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다음에 또 이제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 여호와 구원자가 예수란 뜻인데 구원자는 알죠. 구원은 구원자입니다. 근데 예수라는 그 여호와란 뜻은 뭘까요? 여호와 구원자인데 여호와는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스스로 밝히시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죠. I am that I am. 근데 스스로 있는 자보다도 더 정확한 뜻은 I am that I am.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이 I am이에요. I am. I am? 그럼 내가 있다는 뜻만이 아니라 내가 이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말에 상상할 수 없는 뜻이에요. 나는 이다. 그분의 이름이 그 여호와란 뜻이 나는 이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I am that I am. To be. 나는 이다. 사실 말해서 그분은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고선미 씨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적에 속에 평강이 생겨서 조시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I am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뭐든지. I am peace. 바로 그분이 여호와가 그런 뜻이군요.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평강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시고 그분은 은혜이시고 그분은 인내이시고 모든 것 다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에서 그 여호와 그러니까 그분은 이다. 그럼 우리는 뭘까요? 우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나는 아니고 그분은 이다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커스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푼 거예요. 예수는 여호와 구원자인데 여호와의 뜻은 이다이시라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이다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이 우주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분은 또 우리에게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라 이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그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신성하고 인간적인 스토리죠. 그럴 적에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이 사람에서 준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에 천사가 이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요셉에게 한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죠. 그러면 사람이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분을 부르신 준 이름은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어준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할 적에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 그분 자신의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건 하나의 그 직임입니다. 직책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닥터 한이라고 할 적에 한은 내 이름이지만 닥터는 내 직임이에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또 말의 뜻이 뭘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가 헬라 말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들은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뭘까요? 그리스도인은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있는 크리스찬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면 예수라는 이름은 그분의 인격,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의 직임, 이름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기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기 위해서 오신 기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표적으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아세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분들이 취임하려면 일 시작하려고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바로 오셨을 적에는 그 모든 것의 예표가 실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왕 중 왕이고
대제사장이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말씀이신 분이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셨던 분이죠. 네, 네,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네. 거기까지 볼 적에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이름만 갖고 지금 봤습니다. 정말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 역시 한경모 박사님은 좀 뭔가 다른 포커스에서 이걸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니까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름을 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근데 그 이름은 사실은 부르기 위한 아까 말했죠. 부르기 위한 이름이고 네. 우리가 그분을 불러야겠죠. 그 이름을. 그렇죠. 또 그 이름은 인격 자체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사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향기롭고 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높여야 되는 이름이고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말도 있죠. 첫사랑. 아마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말씀 생각나실 거예요. 네. 예, 다 잘했는데 하나 잘못한 게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첫사랑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처음에 그러니까 뜨거운 지금 전번에 자꾸만 내 첫사랑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첫사랑이 뜻이 아니고 예. 성경의 첫사랑은 가장 좋은 사랑, 최상의 사랑. 내가 최상의 사랑을 드려야지 두 번째 사랑 드리면 안 돼요. 처음에 그런 열정적인 프라임. 왜 갈비가 제일 좋은 게 프라임 리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프라임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첫사랑의 뜻은. 그 말씀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들어보자고요. 옛날에 그 아주 오래된 50년대 그러니까 그 팝송이 그런 게 있어요. 네. Why does the sun going shine? 그런 거 기억나세요? Why does the sun going shine? 아주 아름다운 선을 나오는 거. End of the world. 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뭐 별건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순간 자기 세계가 끝나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이 끝났는데 왜 햇빛은 아직도 비치고 파도는 계속 치고 그러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자신의 월드, 세계였죠. 세계. 그러니까 사랑이 떠났을 적에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게 되면 뭐 그런 감정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어떤 건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 첫사랑, 우리가 전에 말했지만 개별적이고도 애정어린. 네. 이제 그렇게 주님을 우리는 사랑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이름은 향기롭고 귀하고 우리가 사랑할 만한 우리를 이끄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에 매료된다는 거죠. 네. 그 부른다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 제가 부르는 문제. 생각보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구약부터 봐도 구약의 창세기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그다음에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3대째예요. 네. 그 에노스 때 이제 비로소 그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에.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영광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제 불러내시죠. 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뭐 이삭도 마찬가지고 많은 게 있고 우리 시편에서도 환날날에 부르짖으라. 네.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콜링 온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는 거죠. 근데 부른다고 할 적에 이거는 단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이렇게 부르짖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적에는 소리를 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른다는 거는 좀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이 포함된 것 같아요. 네. 그분을 어려울 때는 그렇게 부르지만 우리가 또 그분을 부를 때 속으로 불러본다든가 할 적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부르듯이 계속 이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신약에 와서도 부른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의 이제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그분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할 적인데 그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씀도 나오죠. 그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기도문에서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이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름 아까 말했지만 그분의 인격이고 또 침례를 받을 적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영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
마태복음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인격을 말하는 건데 이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열 적에 사실은 그 아나니아가 한 말을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쫓아다녔다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로 사도 바울이 썼는데 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이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믿는 사람의 천지한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 재미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한편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불러내셨어요. 네. 근데 불러낸 사람의 특징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이들은 한면에서는 성도고 믿는 일이지만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제가 찬송가를 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한두에 준비한 찬송가요? 게 있는데 우리 먼저 어떤 찬송가 말씀하세요? 예, 빌립보서에 나온 네. 그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만든 찬송시 같아요. 이제 그걸 우린 사랑 안에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러면 낭송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린 사랑 안에 영광스러운 이름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귀한 이름 숨 쉴 때 어둠과 사망 사라져 다만 불러 그의 인격 누리네. 우리 모든 입으로 그를 주라 시인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네. 사랑하는 주 예수 그의 이름 누림은 매일 우리의 큰 즐거움일세.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분의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고 네.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우리가 네. 그 이름을 숨쉰다 그랬어요. 숨쉴다. 그분의 숨 쉴 적에 인격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입으로는 그분을 시인하고 주라고 시인하고 네. 그러니까 예수는 주 이렇게 하는 게 시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를 적에 주 예수님. 네. 우리는 그분을 부를 적에 주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할 적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분을 계속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네. 큰 즐거움이라는 말씀이죠.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계속해서 땅에 아래에 있는 자들, 땅에 위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유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가 높여야 될 이름이고 결국은 그렇죠. 모든 무릎이 그분의 이름 앞에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죠. 네. 그런 분을 오늘날 우리는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 이름을 갖다가 하찮게 여기고 오히려 막 좀 약간 능욕도 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하지만 그분은 우리는 근데 오늘날 이 땅에서 네. 전에 말한 대로 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아름다우신지요. 오늘 우리가 시간 가운데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주 예수님 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네. 그럴 적에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높여지시고 탁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일 뿐만 아니라 또 높여드려야 될 그런 이름이죠. 아멘. 근데 여기서 주 예수님하고 부를 적에 네. 이제 우리가 주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라는 거는 롤드 우리 주님이란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주라고 할 적에는 그것이 이미 부활하고 승천해서 영광을 얻으신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라는 것은. 왜냐하면 부활 승천 안에서 그분이 모든 만물의 만주의 주가 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주로 삼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주님 하면 또 주가 시저라든가 뭐 다른 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 하면서 또 예수님을 꼭 붙여야 돼. 주 예수. 주 예수님. 아까 예수님의 뜻은 말씀드렸죠. 여호와 구원자. 그렇지만 또 그냥 예수님만 하는 것보다 그 앞에 주를 하면 그분이 이미 영이시고 부활해서 영이 되신 그 주 영이 되신
승천하시고 영광을 얻으신 그분이라는 게 포함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부를 적에 주 예수님하고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의 호흡이라는 거예요. 호흡. 영으로 호흡하라라는 그렇죠.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를 적에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호흡으로 내으시는 말씀이라고 디모데전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도 호흡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을 한편에서는 그분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는 것도 되지만 네. 그 말씀을 호흡하라. 살아있는 말씀이 그분을 호흡에 들이는 것도 되지만 네. 우리가 그분을 들여 마시는 거고 또 호흡하는 거죠. 그림을 부를 적에. 예.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은 매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생명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먹어야 되고 음식을 네. 또 생수를 마셔야 되고 또 우리는 순간순간 공기를 내쉬어야 되고 호흡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호흡할 적에는 우리가 좋지 않은 걸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네, 좋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거죠. 네. 들이마시고 내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님 할 적에는 우리 어떤 자아의 어떤 것은 내뿜어내지만 우리가 그분 자신을 호흡해 드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은혜스럽네요. 그분이 주 예수님은 오늘 또한 살아계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가 한쪽에서는 그분을 또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사랑을 표현하면서 네. 주 예수님 부를 적에 이건 하나의 호흡과 같다는 거죠. 또 다르게 말하면 생수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찬송 하나 더 준비해 왔는데 참 좋은 또 이사야 찬송이 있죠. 네, 그걸 네, 네. 이제 그것이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 또 이것 좀 낭송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고담희 씨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찬송과 가사가 네. 성경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12장 말씀인가요? 네. 구원의 우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리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네. 그날에 너희가 말하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선포해. 그의 행사 만국 중에 선포하고 또 여호와 그 이름이 높다 하리라. 네.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불러 이스라엘 거룩한 신분이 그 신분이 너희 중에 크시다. 네. 여기서 보면 그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우물들에서 막 물을 기르어야 해서 생수를 마신다고 전번에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물을 기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 이름을 부르며 부를 적에 주 예수님하고 부를 적에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수를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그 이름이 높다 하리라. 네. 그 이름을 높이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또 시온의 검이나 소리 높여 불러. 그분을 소리를 높여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분의 생수이신 그분을 마시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 속이 적셔지고 시원해지겠죠.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귀하고도 향기로운 그런 이름이라는 거죠. 우선은. 아멘. 근데 그 이름은 또 아가서에 보면 쏟은 향기름 같이 향기로운 이름이라는 거죠. 네, 그분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향기롭고 그렇죠. 사랑스러운 이름인데 그 이름을 그러면 우리는 불러야겠죠. 네. 우리가 부를 때 그분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겠어요? 주 예수님 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또 돌아보시고 아멘. 우리가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가 교감하는 거죠. 그게 또 기도일 수도 있고 네. 하지만 부른다 그러는 것은 조금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기도도 기도지만 그냥 특별히 우리가 부르며 어떨 때는 큰 소리로 부를 수도 있어요. 주 예수님하고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하듯이 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순간순간 호흡하듯이 주님을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네. 네,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예, 계속 호흡하면 우리가 신선해지지 생명을 않겠습니까? 얻을 수 있고 네. 다시금 생수를 얻고 생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러다 보면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의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가세요.